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 6번째 복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인간은 타락된 존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입니다. 곧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의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가 쓴 이것은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력한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의 택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교수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흥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행복과 형통, 성공에만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환경보호와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복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과 신앙적 교리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그리스도가 실종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 내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설교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추모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그 양력, 고인이 행했던 그 모든 업적들, 그것을 구구절절 나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이런 말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이고 영적인 재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침체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더 강조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요,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군병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에다 쓴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 달았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고, 군병들은 그곳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매우 처절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길게는 일주일 이상 피를 말리는 고통과 싸워야 했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조롱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법이 아니라 노예나 식민지 백성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처단할 때 사용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량을 하셨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구약의 제사는요, 몇 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율법의 과정들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해 보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해마다 대속죄일에는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서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는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매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기 이전에 불완전한 그러한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완전한 것인데,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기억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모세 5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5가지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입니까? 눈치 있는 분들 금방 대답하지요. 레위기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민수기와 신명기도 중요합니다만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심입니다. 손가락으로 봐도 가장 크잖아요.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5권의 책 가운데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의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 외에는요 모두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특히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하여 여호와 앞 제단에 끌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것은요 자신의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회막 앞에서.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그럼 죽잖아요. 짐승이 죽습니다. 이것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죽어서 그 내장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는 제사장이 성전의 회막과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아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모든 제사는 이러한 피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정도 우리를 속량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리셨다는 말이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단번에라는 이 말은 유일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딱 한 번 있는 사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부패된 그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걸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행주 같은 존재다. 갑자기 걸레가 행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가 되지만 행주는 여전히 행주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더러워진 행주이지만 더러워졌다고 행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빨면, 깨끗이 씻으면 우리는 깨끗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흔히 구원파 이단들은요, 이 1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면 지은 죄도 회개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면 이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영원한 제사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히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4절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12절, 10절 말씀에 대한 결과를 뜻하는 거거든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들으셨거든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또한 12절 말씀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타락된 존재, 부패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는 서재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된 사모님이 물었어요. 여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쯤만 해도 교회 안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울고, 울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삽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예리고마와 내 얼굴 가벼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